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말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을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누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누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그 행로와 이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현장마다 이 제자들이 세워지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제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이 디모데는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고요. 아버지는 헬라인이기 때문에 아마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디모데는 혼혈 아이로 태어납니다. 혼혈인이에요.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나오는 그 단어 중에 TCK가 나오는데 디모데가 바로 그 TCK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유대인도 못 되고 헬라인도 못 되고 하는 그런 그 사람이었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 디모데가 그 지역 사람들뿐 아니라 이고니온, 그러니까 가까운 지역 사람들까지 이 디모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만큼 이 디모데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그 각인된, 그러니까 나쁘게 각인된 자가 아니라 굉장히 그 칭찬을 할 만큼 이게 각인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딱 들어가서 볼 때에 바로 제자죠. 그 제자로 예비된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 디모데를 준비해 놨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누스드라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 안전뱅이 한 사람을 일으켰죠. 그래가지고 이제 안전뱅이를 일으키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신이다.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굉장히 신화가 쫙 퍼져 있고 미신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를 갖다가 신으로 이렇게 여긴 거죠. 그래가지고 막 그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그 지역이 누스드라 지역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의 그 굉장히 그 압박과 또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서 굉장히 뭐한 지역입니까? 핍박했던 지역이죠.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됐던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밖에 버려졌는데 이 바울은 다시 그 지역에 들어갔어요. 바로 그 지역의 제자가 디모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장소 같지만은 그 지역에서 이런 제자를 하나님이 예비해 놨다는 거. 이게 굉장히 우리는 이 모습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막 핍박하고 그러면 저 지역에는 저주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굉장히 그 지역이 중요한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아주 중요한 지역에서는 강하게 역사하죠. 그 제자 같은 그런 인물들이 나와. 이 디모데 같은 인물이 나오는 그 지역에 얼마나 사단이 역사했습니까? 그리고 그 지역에는 우상이 심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 신화들이 이렇게 강했습니다. 이제 이 바울의 발걸음을 잘 보면요. 굉장히 우상, 미신, 점술 이런 것과 싸우는 거예요. 그 속에서 참된 제자들이 막 세워지는 겁니다. 영천이 어떤 지역입니까? 이 지역이 저는 에베소 같은 지역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 그 에베소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앞으로 이 디모데가 그 지역에 사역한 지역이고,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했습니다. 누굴? 디모데를. 그만큼 이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이라는 엄청난 신전이 있었죠.
그래서 그 신전을 통해서 사람들을 영적으로 고통을 주는 그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에베소가. 근데 이 에베소를 요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에베소 지역이 어떤 지역이에요?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바로 그 지역에서 목회를 했던 분이 디모데예요. 그리고 이 디모데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사도 바울을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옆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바울을 최고로 앞장서서 도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디모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의 신복처럼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 바울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어떤 성경을 기록할 때 그 맨 앞에 1장 1절에 이 디모데를 우리의 형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그렇게 기록해요. 고린도 전서나 이래 보면은 분명히 그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는 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막 어렵고 막 분파가 일어나고 막 그 교회끼리 서로 싸우고 막 할 때 디모데를 그곳에 파송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축복으로 인도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디모데라는 사람을 얘기하고자 한 게 아니고 이 디모데가 어떤 역할을 감당했냐 그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떤 그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오늘 디모데를 보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일에 충성하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일에서 여러분들이 최고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승리한 겁니다. 내가 작든 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작게 일하고 막 크게 일하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작게 나에게 맡겨진 일일지라도 그 일을 갖다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일꾼이고 제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정말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태어났고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인물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갖다 높이 들어 세우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많은 그 이주민들이 와 있죠. 그 이주민들 중에 태어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바로 티스키. 그런 아이들을 잘 봐야 돼요.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정소연. 그 아이가 바로 그런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아이죠. 그런 아이들. 우리는 그런 아이들을 통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들이 세서 앞으로 중요한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그 아이들이 있으면 도와야죠. 그런 아이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굉장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디모데라는 그 인물을 잘 보면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머니와 외조모. 아버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헬라인이기 때문에 아마 잘 믿지 않았던 믿지 않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하고 외조모, 그 외할머니죠. 이 두 분이 굉장히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밑에서 신앙을 배웠던 사람이 누구요? 디모데입니다. 그래서요, 어머니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에 따라서 자녀들은 그 모든 것들이 달라지고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 우리 자신만 생각할 게 아니고 우리 후대에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들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 후대들, 이 후대들이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아이들이 앞으로 우리와 같은 세상을 정복하며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건 알아야 됩니다. 가정에서 가정에서 보여지는 그 부모의 신앙과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장을 통해서 아이들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직장이잖아요. 무슨 일을 하냐? 그 아이들은 이제 그걸 바라보면서 자기들의 그 전문성과 직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 부모와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은 그 외조모, 외할머니, 그리고 또 그 어머니, 굉장히 이게 칭찬하고 그 믿음을 칭찬했어요. 그래서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후서 3장에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중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중요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에 붙들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역사와 그 축복이 이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믿음,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에 그 각인된 거, 이런 것들은 그냥 헛되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 헛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에 결단하는 거, 그거 헛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불신하게 그 인본주의 생각으로 자기의 생각대로 해버리는데, 그러면요, 그 후대도 그렇게 됩니다. 이거는 영적 원리예요. 영적인 그 배경을 여러분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가 이렇게 되기까지 그 영적 배경이 있다는 사실. 그 배경 속에 디모데가 자랐다는 거. 그 디모데는 분명히 그 어머니, 외할머니의 신앙을 본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자녀에게 보여지는 그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 자녀가 나를 바라보고 어떤 신앙의 발판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내가 사니까 내가 아빠고 엄마고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아이에게 강요를 하지 않을지라도 자녀들은 그게 각인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이에요. 분명히 그 부모는 신앙인이 맞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귀중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이 디모데는 신앙의 배경이 있는 제자였습니다. 신앙의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디모데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함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신앙 자체 밑바탕이 그 배경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앙.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물론 나이 들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은 그것도 감사한데, 그러나 그분은 몇십 년 동안 불신자의 그 각인된 그 모습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신자로 각인된 게 있잖아요. 그게요,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틀이라는 게 있거든. 그 틀이라는 게 있어. 그 틀이 자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틀에서 벗어나기가 무진장이 힘들어요. 완전히 오직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는 한, 언약 속에 깊이 들어가지 않는 한, 그거 변하지 않습니다. 그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무엇이 각인되고 무엇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게 다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나니. 근데 어려서부터 성경을 깊이 알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그래서 이게 디모데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자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믿음의 할머니 노이스. 그게 이제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5절에) 보면은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뭡니까? 그 외조모, 외할머니죠.
그리고 어머니, 그 거짓 없는 믿음이 디모데 속에도 있다 이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유전됐다는 거예요. 무슨 유전? 영적 유전. 영적 유산으로 물려준 거예요, 그게. 그게 각인돼 버린 거예요.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모의 믿음의 역사,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모가요,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자녀들도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부모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생활을 하는데 자기 멋대로 했다. 그럼 자녀들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질서 없이 살아요. 이게 무질서 인생을 살아버립니다. 아이들은요, 교회를 벗어날 수 있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교회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라는 이 어마어마한 영적 공동체를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게 누가 그렇게 심어야 돼요? 부모가 심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다니는 그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돼요. 그걸 심을 때 그 자녀는 어떠한 세상 속에 나가서도 세상을 이깁니다. 저는 그걸 많이 봤어요. 내가 그냥 여러분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증인입니다. 실제 증인. 아무리 부모가요, 힘없고 연약할지라도 기도의 부모, 기도의 부모 밑에 있는 자녀를 절대 안 망해요. 망할지라도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믿음으로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다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과 문제가 올지라도 여러분들은 절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될지라도 부모는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돼요. 기도하는 부모 밑에 자녀는 여러분들 앞으로 시대 흘러가서 앞으로 이 자녀들이 어른 됐을 때 한번 두고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지금 이 자녀들이 그냥 힘도 없고 연약하고 학교나 다니고 얘기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이 아이들은 미래고, 이 아이들의 미래, 교회의 아주 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 나오는 아이뿐 아니라 랩런트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이거를 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요, 귀중하게 안 봅니다. 여러분들이 랩런트를 귀중하게 볼 때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디모데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신앙이 깊었다는 사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바울이 딱 보는 순간에 참 제자구나. 이게 딱 온 거예요. 이 제자라는 그 실제적인 그 기록돼 있잖아요. 디모데라는 제자, 이렇게 기록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록된 그 자체가 미리 준비된 제자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의 기도 속에,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는 제자예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거짓 없는 신앙, 아까 우리가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기록됐습니다. 거짓 없는 신앙, 그게 부모로부터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이 어떤 신앙을 가져야 승리하냐, 오늘 디모데를 보면서 알게 되죠. 그 부모의 신앙이 그 자녀에게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디모데는 또한 혼혈이니 혼혈.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게 나라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혼혈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제자로 세우자. 바울의 동역자로. 바울의 어떤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한 동역자요, 형제요. 또 이 바울은 그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뭐라 하느냐. 디모데를 자기가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만큼 이 디모데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서 자란 그런 귀중한
렘넌트요, 제자요, 목회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디모데를 보면서 이런 자녀를 길러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자녀, 이 디모데 같은 제자. 이 디모데 같은 제자는 말될 것이 없어. 입 댈 것이 없다니까. 누가 이런 제자를 갖다가 입을 대겠어요? 될 것이 없어. 그러니까 될 것이 없으니까 무조건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가 세상 나가서 칭찬을 받는 제자가 되고 자녀가 돼야 됩니다. 세상 나가서 욕을 먹고 세상 나가서 손가락질 받고 세상 나가서 미움을 받고 따돌림 당하고 만약에 그렇게 그런 자녀가 됐다면 얼마나 부모에게 아픔이고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에요? 칭찬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칭찬을 했다는 것은 얼마나 그 디모데가 사람들에게 이 바라볼 때 얼마나 착하다는 개념보다는 그러니까 인성이 바른 거예요. 굉장히 인성이 바르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인사 잘하는 그런 랩런트라. 그러니까 인사를 잘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열려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런 제자였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이 바울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교회를 맡고 있으면서 그걸 갖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바르게 신앙 교육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할 것인가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만큼 이 디모데가 중요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디모데 전후서를 앞으로 이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표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어떻게 가르쳤는지 그 가르침에 저는 이거 읽어보면요, 그 사도가 목회자에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도 이게 배우는 거예요.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굉장히 지혜가 떠오르고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17절에 보면은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엄청난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가르칩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있거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제자들에게 임해서 기록됐다는 것. 그리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잘 알되 성경을 갖다가 복음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갖다가 율법적으로 깨달아 가지고요, 다른 사람 판단하는 데는 아주 잘해. 그런 사람은 큰일 납니다. 여러분, 판단은 자기만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기만 판단하되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막 판단하고 그런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판단하지 말고 자기를 판단해라고. 성경은요, 자기를 판단해라고 했지 남을 판단해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판단해야 돼. 나를 어디에서 비추어서 판단해야 되냐. 율법적으로 나를 판단하면 안 돼요. 나를 판단할지라도 나를 복음적으로 판단해요. 그래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기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그게 복음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디모데는 순종하는 제자예요.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는 겁니까? 사울에게. 이 사울왕이 불순종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싸워서 이긴 모든 전리품을 다 없애라 그랬거든. 그랬더니 이 사울이 뭐합니까? 좋은 것을 갖다가 다 이렇게 챙긴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는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소리가 나지 않을까요? 막 소리가 난 겁니다. 사무엘이 뭐라 합니까? 저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거 다 없애라 했더니 안 없앤 거예요. 자기는 그걸 여러 가지 이제 변명을 하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절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는 두 가지예요. 내가 잘못했냐, 잘했냐.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순종은 무엇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오늘 말씀 뭐예요? 내가 너에게 번제. 오늘 여러분들이 교동문에 이렇게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교동문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를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과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자체도 순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하지 않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 축복을 내가 못 누리고 있다는 증거가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순종을 한다는 거는요, 내가 굉장히 어떤 종로로 탄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순종을 한다 그 종이 아니에요. 종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게 아니에요. 저는요, 이게 이제 우리가 저도 옛날에 순종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 그 말은 굉장히 내가 강하고 나 중심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에 잘 안 듣는 거예요, 제가. 그게 절대적으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건 나쁜 겁니다. 그거는 절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의 역사는요, 순종함으로써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이나 염소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좋은 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그걸 남겨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제물을 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둑질 해가지고 11조 드렸다 이거예요. 그게 올바른 제물입니까? 내가 강도지대하고 하나님 앞에 11조 드렸어요. 그게 올바른 제물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걸 받지 않는 거예요. 그거 안 받아서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진짜 세상에 일하면서 힘들고 막 고통스럽게 일한 것 같은데 그걸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게 최고의 값진 예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 받으니 그게 희생제물이에요. 그게 희생제물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은 축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부모에게 순종한 제자.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요, 하나님과 부모에게도 순종하는 제자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도 순종의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 있잖아요. 가정에서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막 부모에게 대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분명히 나가서도 똑같이 삽니다. 나가서도 절대 순종하지 않고 모든 일에 불평하며 모든 일에 거부하며 막 이렇게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각인돼서 그래요. 그런 것들이 각인되면 하나님 자녀는 세상 나가서 승리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제자로서의 승리하는 거 뭐예요? 순종의 삶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나쁜 짓 하는데 같이 순종한다. 그건 아니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전도자에게 또 순종하는 제자 있죠. 내가 너를 데리고 갈 때 그 부모도 오케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막으면 못 데려가잖아요. 근데 부모도 오케이. 근데 그 디모데도 오케이 한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있었던 제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는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전도자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누스드라 지역은 굉장히 핍박이 강한 지역이지만은 하나님은 이런 제자들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성도의 순종, 뭘 순종?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에 순종하고 전도자, 성령인도 여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순종의 삶을 살 때 여러분들은 나가서 칭찬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칭찬받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나가서 욕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욕먹으면 안 돼요.
기독교인으로서 칭찬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나가서 칭찬을 받아야 돼. 불신자들이 여러분들 칭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하면 인정돼 버려야 돼. 근데 저 사람 얘기만 나오면 어떤 사람, 제가요, 가서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해보잖아요. 이제 불신자하고 대화했단 말이에요, 내가. 대화를 하는데, 이제 자기가 어떤 아는 사람 얘기를 내가 이제 이렇게 하니까, 뭡니까? 그 사람이 피떡이면서 그 사람을 욕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괜히 얘기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러면 안 돼요, 성도는. 성도는 어떻게 하는 거야? 누가 딱 얘기할 때, 아, 그 사람이요. 진짜 그 사람은, 뭐, 다른 사람과 좀 다릅디다. 아, 그 사람은 좀 뭔가 다른 사람과 좀 다릅디다라는 생각을 해. 그렇게 말을 드려야 돼, 성도들은. 여러분들 세상 나가서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집을 내세우지 마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아집 있잖아요. 내가 기독교인인데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했다. 그러면 그 무시하지 마세요. 막 무시하는 사람이 있거든.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왜?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을 인정도 해주시고,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인정을 해줘야지. 그게 안 되고 막 판단하고 욕하고 막 이래버리면 하나님 자녀하고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뭘까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복음이 기준이고,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기준이에요. 우리 기준은. 그래서 이런 제자들이 일어날 때에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응답과 축복 속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디모데는 전도자의 중심에 있는 제자예요. 중심. 중심에 있다는 것은 기도 속에 있다는 말이고, 늘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도 누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생각 속에 어떻게 이미지가 담겨 있습니까? 우리가 치유돼야 될 부분 이거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의 모습이 어떤 이미지로 다른 사람의 생각 속에 담겨 있냐. 요게 내가 산 삶이거든요. 삶. 그게 뭐과 연관되냐면은 그게 내 자신의 성공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전도자 바울 중심 속에 심어져 있는 자예요. 그 얼마나 이게 그 축복입니까? 그 디모데후서 3장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기를 원하다. 그 3절에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그 바울의 그 중심 속에는 디모데가 얼마나 자리 잡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미지야. 그러니까 이게 디모데의 이미지라니까. 그 디모데의 이미지는 바울에게 완전히 어떻게 자리 잡고 있어요? 신앙인. 생각만 하면 저 믿음인. 딱 생각만 하면 저 순종하는 제자. 그러니까 늘 눈물 속에 기도하는 제자였어요. 그래서 이게 고린도 후서 1장 1절, 빌립보서 1장 1절, 고린도서 1장 1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디모데후서 1장 1절, 또 여기 2절, 또 빌레몬서 1장 1절. 여기 보면은 디모데가 항상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 디모데와 바울 사이가 어떤 관계냐, 그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 된 디모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된 아들이다,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기도 속에 있는 디모데였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그렇게 하고 있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이게 여러분들 이거 사랑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여러분들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디모데는 없으면 안 돼, 바울에게. 그래서 디모데가 어디가 있든지 바울이 만약에 감옥에 있다 그러면 바울이 이 디모데를 빨리 오라고 이렇게 청구를 합니다. 그만큼 이 디모데는 바울의 아주 중요한 사람이다. 그리고 밤낮 기도 중에 디모데를 생각한다.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은 디모데의 눈물을 안다. 내가 네 눈물을 안다는 거야. 이 눈물은 막 퍽퍽 울어서가 아니에요. 디모데가 사역하면서 얼마나 그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는 겁니까? 그래서 디모데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등 마게도냐 지역에 열심히 활동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바울과 실라와 함께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파송도 하고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섬겼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당회장이 몇 번 있었죠. 바울도 당회장이었고 또 디모데도 거기 이제 뭐 담임 목사였겠지 이제 디모데는. 거기 또 그 당회장이 한 사람 더 있어요. 사도 요한.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나중에 이제 여기서 잡혀가지고 반모섬으로 유배되죠. 유배돼가지고 계시록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참 이렇게 이런 당회장들이 다 쓰고 이런 중요한 제자들이 세웠는데, 지금은 그 에베소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돌무더기입니다. 돌무더기. 완전히 다 무너져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촛대가 옮겨져. 뭐가 없어서 그래요? 한 가지가 없어서 그래요. 복음. 복음이 사라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는요, 복음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들의 모임단체지, 복음 없으면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복음이 이게 축이 돼야 돼요. 축.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성도들이 복음으로 승리해야지, 다른 걸로 승리하려고 애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모든 걸 해야 되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디모데는 연약하고 좀 몸이 약했어요. 그래서 병이 있었어, 병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네가 네 몸을 위하여 포도주를 쓰라, 약으로 쓰라고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연약했어, 몸이. 그런데도 신앙생활 하는 거는, 믿음이나 이런 거는 누구 따라갈 수 없어요. 이 믿음과 신앙은 다른 사람이 인정할 만큼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그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전주자, 목회자로 섬김의 본이 됐어요. 이 디모데의 믿음과 복음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과 달라요. 그 당시에는요, 굉장히 핍박이 강했고 그 당시에는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굉장히 바울의 동역자로 바울과 함께 생각을 같이 했고 마음을 같이 했고 중심이 통해버린 거예요. 맡은 사명 맡겨주면요, 절대로 디모데는 그걸 못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무조건 맡기면 예, 알았습니다, 가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거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명이 투철한 디모데였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교회를 가서 돌보기도 하고 어려운 성도들을 돌보기도 하고 이런 사역을 감당했던 분이 디모데입니다. 제가 디모데를 자랑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승리하는 신앙인, 반드시 여러분들은 세상을 정복하는, 믿음으로 정복하는 그런 신앙인,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신앙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쁘고 축복된
그런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멘.